오늘은 그 예정대로 갑바도기아 지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갑바도기아 지방은 그 에르키에스 산이라는 굉장히 높은 산, 3,9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 오래전에 화산이 폭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되면 제나 용암이 이렇게 흘러 넘치죠. 그래서 그 제나 용암으로 그 갑바도기아 지방을 전부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홍수도 일어나고 풍화작용도 생기고 침식작용이 생겨서 버섯 모양의 기암괴석이 된 곳이 지금 현재 갑바도기아 지방입니다. 자, 갑바도기아 지방 한번 지도상으로 보면 터키의 내륙 지방입니다. 이렇게 갑바도기아 내륙 지방이죠. 지금 이 지형 사진에 좀 보셨어요? 본 적 있습니까? 텔레비에서 이런 지형이 이게 지금 밑에가 응해암이고 위에가 용암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여기 이래 지상이 여기 까만 부분이 지상인데 오랜 세월 동안에 깎여 내려가서 밑에 이렇게 모양이 드러났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가 용암이고 밑에는 응해암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재죠. 지금 앞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가 위에 까만 부분이 버섯같이 까만 부분이 용암이고 밑에 부분이 그 화산재로 된 응해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상은 위에 까만 부분이 지상이고 여기는 지하였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깎여 내려가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데 지금 응해암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이렇게 보입니다. 위에 지금 용암 있는 부분이 원래는 지상이고 여기는 지하였었는데 이게 오래도록 풍화작용, 침식작용 이렇게 침수가 되고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고 해서 깎여 내려나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는 밑에 이렇게 나무도 자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 크기에 비해서 대충 크기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도 보면 사람 크기에 비해서 이 현재 있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지방에 가보면 굉장히 그 모양이 아주 그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 풍선 타는 게 그 뭐죠? 깨서 풍선 그게 뭐라고 그러죠? 뭐 불 피워서 이렇게 풍선으로 날아가는 기구, 열기구, 예. 열기구를 타서 이 지방에 이렇게 여행도 하는데 열기구 값이 뭐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지를 여행할 때는 열기구 타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며 봐도 이 지역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위에 용암 부분이 이렇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밑에 이거는 지하로 원래 묻혀 있던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모양이 생겨 있습니다. 이 지형 전체가 먼 데서 찍은 지형인데 이렇게 용암이 전체 이 지역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산재 용암이 덮은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지금 변해진 겁니다. 이렇게 변해진 겁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 지방 이쪽에 가보면 굉장히 좀 특수한 지형, 우리가 보통 그 구경하지 못했던 그런 지형들로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도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관광단을 이렇게 안내도 하고 물건도 팔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지형이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아직도 이런 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데서 찍은 그 갑바도기아 지방인데 보면 여기도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는 그런 모양의 지형들이 많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하고 보면 아주 특수한 지형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지형이 잘 없죠.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은 굉장히 웅장하지만 지금 여기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 지형에 따라서 많은 그 도시를 이루고 있고, 여기서 뭐 보석도 팔고 여러 가지 뭐 가방 뭐 이런 물건도 그 순례자들에게 판매하고 음료수도 팔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꽤 그 장사가 잘 되어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장사가 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인데, 그랜드 캐년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웅장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지금 2월 중순경에 그 눈도 있고 이랬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눈도 아직도 덮여 있고 그랜드 캐년 일부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웅장하기는 하되 갑바도기아 지방같이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맛은 없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게레메를 한번 보겠는데, 게레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심한 박해를 피해서 살았던 곳이 게레메입니다. 갑바도기아 지방에 게레메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운동 생활을 해서 313년에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후에도 크게 발전된 곳이 게레메입니다. 7세기경에 모슬렘들이 또 박해를 해서 다시 그 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가보면 동굴교회가 한 400여 개, 기도처가 한 1000여 개, 이렇게 많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게레메 보면 이 지방이 갑바도기아 지방인데 유독 여기만 게레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레메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은 지형들이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순례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인데, 여기에 지금 굴로 보이는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아서 여기서 은둔 생활을 한 거죠. 숨어서 살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갑바도기아 지방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순교적인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 이렇게 나와서 살 수 있는데, 이런 아주 척박한 곳에 여기에 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포도는 조금 이렇게 심을 수 있을 그런 정도로 아주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바도기아 지방에 가면 우리 그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면서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온 곳이 갑바도기아 지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이런 데 여행을 하고 보면 정말 우리가 어렵다, 하나님 믿기 어렵다, 예수님을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이 쑥 들어갑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삶 자체가 순교적인 삶입니다. 여기도 보면 많은 지역에 사람도 살고 교회도 있고 수도원도 있지만 몇 군데 보면 사람이 보이죠. 여기도 한 군데 있고 여기도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합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몇 군데만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숨어 살면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유롭게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 지금 현재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런 삶이 여기에 가면 다시 재조정이 되는, 재정립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도. 지금 내부에 들어가면 교회인데 이렇게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물감을 가지고 이 천장에다가 또는 벽에다가 이렇게 성화를 그려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운 성화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굉장히 참 그 당시에 물감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어디서 물감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몰라도 지금도 이 색깔이 상당히 그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참 깨끗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물감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이 이렇게 훼손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한 9세기, 10세기 정도 때 이런 그 성화 자체도 우상이다 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우상이라 하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그 앉아 있는 그런 모형, 그 양쪽에 뭐 엘리야 선지자, 마리아 뭐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의 성화입니다. 이것이 천장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그 좀 엄숙해 보이고 뭐라고 그럴까 정말 참 그렇게 참 그 어렵게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성화를 나름대로 벽이라든지 천장에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지금 우리들의 그 교회 생활, 우리들의 그 삶, 신앙생활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재점검되어지는 그런 여행입니다. 이건 아주 선명하죠. 예수님의 그 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물감이 어떻게 물감이 만들어졌는지 이게 이제 천연적인 물감이겠죠. 뭐 만드는 화학 물감이 아니고 천연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각 여러 군데 그 교회 또는 수도원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색깔도 아주 그 아름다운 색깔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내가 그 가이드나 물건 파는 사람들 또는 거기서 그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 집을 한 군데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응애함은 이 습기를 빨아들이고 냄새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습기도 없고 아주 괜찮습니다. 살기도. 지금도 이렇게 물도 나오게 돼 있고 세수도 하게 돼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여기 다 집 전체입니다. 세수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옆에서 자고 뭐 이렇습니다. 생활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들 뭐 가구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는 추워서 난로를 피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갑바도기아 지방에 데린쿠유라고 있습니다. 데린쿠유는 지하 땅굴 도시입니다. 지하에, 그러니까 아까 거기는 그래도 그렇게 지하가 아닌데 여기 지금 지하라는 것은 지하 120m까지가 살았던 곳이 데린쿠유입니다.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안에 뭐 공동묘지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곡물 저장소도 있고 이렇게 도시 기능을 완전히 갖춘 곳이 데린구유입니다. 자, 데린구에 보면 갑바도기아 지방의 카이세리라는 것은 여기에는 도시인데 비행장도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반 타면 카이세리 공항에 내립니다. 내려서 게레메 데린구유 이렇게 구경하는데 데린구유에 이제 들어가는 그 곳입니다. 그 데린구유는 지하 땅굴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가는 것을 은폐시켜 놨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어디로 들어가는 뭐 곳이 길이 있는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살았던 그런 그 흔적이 있고 여기 보면 2층에서 3층 내려가는 부분에 딱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꼬불꼬불하게 돼 있어서 긴 창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침을 방지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돌로 이렇게 막으면은 바깥에서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서는 늘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큰 돌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여기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 밑에 2만 명이 사는데도 2만 명이 사는 그런 그 지하 땅굴 도시에도 들어가는 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외침을 만약에 바깥에서 누가 침범하면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방이 정말 초대교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에 지금 그 가이드가 없으면 들어가면 나오는 그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걸 찾았나 하면 여기 주위에 바깥에 농부가 자기 닭이 이렇게 몇 마리 키우는데 닭이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닭을 찾으러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것을 발견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이게 사방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하 120m, 120m 여러분들 12m도 아니고 120m에 살면 뭐 두더지죠. 이게 무슨 동물들이지. 이게 뭐 사람이 그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이 사람들은 두더지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정말 참 기가 막힌 그런 곳이 바로 이 갑바도기아 지방입니다. 이렇게 안에 너른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을 이렇게 또 이렇게 파서 이렇게 사는 곳을 이렇게 마련하자면 그것도 굉장히 애먹었겠죠. 물론 이 바위는 사암이기 때문에 잘 파집니다. 그런데 이제 습기를 만나면 딱딱해집니다. 세멘트와 같이. 여기는 뭐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뭐 예배도 그 당시에 뭐 교회라는 것은 그저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런 거죠. 무슨 뭐 강대상이 있을 택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지하 120m까지 직선구를 뚫어서 오물도 바깥으로 내고 곡식도 바깥에 있는 양식을 안으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직선, 요즘 말하자면 뭐 아파트에 뭐 엘리베이터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지하 120m까지 뚫어 놨습니다. 대단한 공사죠. 이런 것이 그 데린구유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물을 파놨는데 그 안에 우물입니다. 우물이 지금 위에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쇠로서 이렇게 카바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물이 있는 것은 보였습니다. 근데 그 물을 뭐 아무도 먹지는 못하죠. 예. 지하에서 이렇게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영광만을 바라보았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그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물론 그냥 관광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구경하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구경만 하고 갑니다.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두더지같이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 그래서 정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지금 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뭐 이런 말이 쑥 들어갑니다. 정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정말 어떤 고난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언제나 아주 고난이라는 것은 구경도 할 수 없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사랑은 좀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그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사람만이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전후서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지금 터키 지방의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네로 황제의 그런 박해 또는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무장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베드로전후서입니다. 베드로전후서에 보면 내용의 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며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베드로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렇게 터키 지방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전후서를 읽을 때 이런 내용을 아시고 읽어보시면 좀 더 가깝게 들릴 겁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에베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얘기 많이 들었죠.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자, 에베소가 어떤 데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때 소아시아 최대 무역 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는 그 지역 이름이라고 그랬죠. 적은 아시아가 아니죠.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때 최대의 그 무역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굉장히 무역업도로 이렇게 부자고 잘 사는 것이 그런 도시입니다. 사치가 향락의 그 극치를 이룬. 지금 우리도 보면 부산에 가보면, 부산에 내가 그 처음 67년도에 부산 금성사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니까 부산에 그 당시에 그 칼라 텔레비도 놓고 일본 그 칼라 텔레비도 구경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호화롭게 살면서 향락을 즐기는 곳이 부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도 보면 돈도 많고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아주 그 사치스러운 그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도로도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미. 지금 20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뭐 콘크리트 되어 있는 부분이 극히 적죠. 서울도 보면 서울 그 종로 뭐 을지로 이런 데만 조금 돼 있고 바깥에 조금만 나오면은 60년도에도 그 콘크리트 도로 포장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대리석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이미.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오 집정관이 결혼을 해서 다시 자주 이곳에 와서 여가를 즐겼던 곳입니다. 세계 여성들이 나 죽기 전에 에베소에 한번 가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에베소가 굉장히 그 여성들의 꿈의 도시입니다. 자, 에베소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은 이렇게 모래가 쌓이고 해서 바다까지 한 4, 5km 정도 나가야 됩니다만 그 당시는 에베소가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역 전체가 소아시아 지역이죠. 예, 그렇죠. 갑바도기아는 이쪽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터키 여행을 하면 갑바도기아 구경을 하고 버스를 대절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가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소아시아 갔다가 하면 굉장히 그 땅이 넓기 때문에 피곤도 합니다. 자, 에베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에베소가 성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나타납니다. 위에 이렇게 성이었었는데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2000년이 되니까 다 무너지죠. 여기 지금 성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에베소가 성입니다. 여기 지금 길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천연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2000년 전의 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전에 이렇게 길을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데가 터키의 몇 군데 지역 외에는 잘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닳아서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 당시 에베소의 그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를 구경함으로써 에베소 지역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에베소서가 나한테 입체적으로 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이 있고 지금 신전이 무너진 신전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잡신들의 그런 모이는 그런 도시였죠. 위에는 광과고 밑에는 인간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는 여기 사람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이런 식으로 집을 짓고 살았으면 대단한 도시죠. 이런 그 터키 지방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도시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터키 지방에는 1년에 수십 차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관광단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보이는 이것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게 사람들이 다니는 그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천연 대리석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천연 대리석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인도가 있습니까? 없죠. 천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0여 년 전에 이미 에베소에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이렇게 호화롭게 꾸며놨습니다. 이게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참 호화로운 도시죠. 그러니까 세계 여성들이 나 살아있을 동안에 에베소 한번 가보자. 가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 꿈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신전들 터는 많이 있습니다.
잡신들의 터. 니케아 여신상인데 니케아는 나이키의 그거죠. 니케아 여신상입니다. 여기에 뭐 월계관도 가지고 있고 뭐 그런데 뭐 상세한 설명은 내가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니케아 여신상입니다. 이것이 그 에베소의 공동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여기 밑에 물이 흘러가고 앞에도 물이 흘러갑니다. 자, 수세식 화장실이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폼을 한번 보여줬는데 이렇게 터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터키의 그 문화는 화장실 문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렇게 우물에 모여서 온 동네 얘기를 아낙네들이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 이쪽의 사람들은 화장실에 앉아서 온 동네 얘기 다 합니다. 누 집에 뭐가 어떻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용변을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에베소에 그 해시계도 있었고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무슨 물탱크에 위에 뭐 신전 이런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그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죽습니다. 그때 죽고 나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붙들려 가서 끓는 기름물에 그 요한을 던졌습니다만은 아무런 그 해를 받지 않고 그냥 나와서 밤모섬으로 유배당했죠. 그 요한입니다. 한 400m 높이 산에 마리아 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가톨릭의 그 아주 그 유명한 성지로 지금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마리아가 살았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집으로서는 괜찮죠. 여기에 한 400m 올라가야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래 로마 가톨릭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는데 마리아 기념교회는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념교회를 세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불법 종교회의가 개최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지 인간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인간의 어머니다 해서 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리아를 경배 대상으로 하고 신격화했는 곳이 마리아 기념교회 에베소에서 처음 있었습니다. 그때가 AD 431년.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그렇죠. 경배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은 0.1%도 다른 사람의 그런 그것이 은혜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경배의 대상이다. 신격화되었다. 자,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마리아 기념교회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남은 흔적입니다.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도 크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 다 무너지고 지금 이 성수대만 이렇게 남아 있고 교회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나중에 보죠. 자, 두란노 서원 보면 2층 대리석 2층 건물로 되어 있는 도서관이죠. 파피루스나 양피지 성경이 한 25,000여 권 있는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멀리 보이는 이곳이 두란노 서원인데 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곳인데 이게 두란 노선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 사람이 보이죠. 사람에 비해서 이 기둥이 얼마나 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부가 돌입니다. 돌로 이렇게 다듬어. 지금도 아마 돌로 이렇게 가공해서 이게 돌 한물체입니다. 가공해서 이렇게 세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두란노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은 일부러 세워놓고 사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기를 좀 알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가 두란노서원입니다. 뒤에 25,000권의 그 장서가 보관되었던 그런 창고, 그런 그 곳입니다. 먼 데서 보면 여기가 두란노서원이죠. 여기 지금 에베소 길이고 그 당시에 이런 기둥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2000여 년 전에 이런 도시, 우리나라 같으면 200년 전의 도시도 사람이 손을 안 보면 다 없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전부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돌로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에베소다 하는 것입니다. 대원령 극장도 있는데 한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로마식 반원형 극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지주의자들은 천문학자 많은 철학자들도 그 바울이 이렇게 대적을 해서 적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던 곳이 대원령 극장입니다. 자, 대원령 극장 먼 데서 보면 이렇습니다. 한 25,000명 수용할 수 있는 3단식 돌로 된 그런 원형극장, 반원형극장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때는 각 도시마다 이렇게 각 도시 사람을 모아놓고 그 도시의 그 지도자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당시는 마이크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하니까 모아놓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단, 2단, 3단까지 이렇게 만들어져요. 전부 다 앉으면 한 25,000명 정도. 지금도 여기 지금 중간에 사람이 혼자 이렇게 서서 찬송가를 부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음성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장소에 누구라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소리는 이렇게 울로 퍼지기 때문에 이걸 공명 형상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래서 아파트도 보면 조금 이렇게 높은 곳이 밑에 땅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곳이 다 들리는 10층이나 그 정도 되면 다 들립니다. 차라리 밑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들립니다. 그 소리가 울로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이곳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 반원형 그 야외 극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에베소의 그 지도자가 여기서 말로서 전하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그 맹수들을 보관하는 맹수들의 그 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말을 안 들으면 맹수들을 풉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해치기 위해서 그 맹수들을 그 했던 우리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맹수들의 우리입니다. 아까 그 지역인데 여기다가 맹수들을, 사자나 호랑이를 여기다 넣어놓고 말 안 들으면 이거 풀어서 너희들 죽이게 한다. 그래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곳도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서울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타락된 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서울 같은 데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도 어제 저녁에 입사 동기들 한 45년 전에 그 금성사 입사 동기에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참석을 하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정말 그 옛날 친구들, 그래도 사회적으로 대표이사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모이면 이 얘기를 할
대화에 끼어들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한두 시간 고문당하고 왔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우리가 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말을 같이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생활관이 틀리는 거죠. 삶의 질이 틀리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도 보면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호화롭던 도시에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참 맹수들의 밥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에서 그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천막 짓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고린도는 어디냐면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입니다. 그래 에베소에 와서 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뜨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떠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손수건을 얹어도 병이 다 떠났다 하는 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여러분들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1차 전도 여행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지도를 좀 보여줄까요, 나중에? 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 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런 사랑, 그때의 그 감격된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첫사랑을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그래서 만약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지금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담임 목사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로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담임 목사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원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지금은 에베소에 가보면 교회 흔적도 없습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정말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과연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에 찾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 이 첫사랑이 잃어버렸다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건데 겉으로는 완벽하고 흠이 없어 보였으나 복음에 대한 처음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교회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저 건성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종교인으로 생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헌금으로 넉넉합니다. 그러나 기계적이고 성령의 능력보다도 경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만일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에베소 교회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한 100년 전에는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대부흥 운동도 일어나고 그랬죠. 지금 평양 보세요. 교회 2개밖에 없습니다. 봉수교회, 칠골교회. 그것도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도 교회 있다고 보여주는 교회가 그 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기가 어렵죠.
자, 100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평양에 촛대를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든지 정말 찬양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촛대만 옮기시면 우리도 북한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두고 이스라엘을 훈련시켜 주시고 또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연단시켜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굉장히 잘 삽니다. 미국에 가도 정말 우리들의 삶이 미국 사람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삽니다. 아마 여기 분당 사람들 미국에 가면 최고급의 아파트에서 최고로 사는 곳이 분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 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더 이상의 가격한 말이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말로.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 좀 살려주십시오. 자, 우리도 전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미국 사람들, 내 2월에 미국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매일같이 전쟁이 오늘 일어나는지 내일 일어나는지 그렇게 북한에서는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지금 라디오 틀어보면 미국에서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너무나 오래도록 이렇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정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많은 시간을 두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듣죠. 로마 1차 가택연금 때 사도 바울이 62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기고가 이제 전달을 했는 곳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가 회람 형식으로 돌아가며 읽혀진 서신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자, 아까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그랬는데 순교 후에는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원로 목사죠. 거기에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그런 주의자들입니다. 말씀의 권위도 부인하고 구원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요한 1서에 다 이렇게 소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런데 영지주의 이단들에 이렇게 휩싸이고 이랬기 때문에 디모데가 요한을 원로 목사 보고 이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좀 뭐를 좀 정확한 걸 써주십시오 해서 그 쓴 글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중요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주 간결하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두고 그 성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떠 있는 그런 쓸 때 그 요한에게 부탁한 그런 그 글이 그런 그 요한이 요약한 그런 복음이 요한 1, 2, 3서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읽어보면 굉장히 그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데미 오늘 내 아데미 신상을 안 가져왔는데 아데미는 아르데미스라고도 하는데 BC 620년경에 에베소에 아데미 신선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2배 이상 더 크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그 그리스 헬라 시대 때 제일 그 자기들이 위대한 신으로 믿는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이거 아시죠? 제우스 신의 딸이 아데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폴로입니다. 딸은 아데미는 달의 신이고 다산이나 풍요의 신이고 아폴로는 태양 신이고 번영의 신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대적한 신이 무슨 신이죠? 바알 신,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3400년 전에는 바알 신, 아세라 신이 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2000년 전에는 아데미 신, 아폴로 신이 그 기독교 그런 게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이 신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에 있는 기둥 하나만 이렇게 남아 있는 아데미 신전인데, 아데미 신전에 그 위에 이렇게 그 병으로 말하자면 병 뚜껑 정도 되는 부분이 이 돌로 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지금 가면 아데미 신전의 그 돌이다 해서 이렇게 영국 대형 박물관을 갖다 놨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 크기로 보면 돌이 굉장히 다야가 크죠. 이것이 신전을 지을 때 이렇게 기둥 위에 꼭대기에 올려놓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렇게 아데미 신전이니까 남자 여자를 나체로 전부 다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 신전을 지을 때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위에 기둥 위에 있는 부분이 아까 그 우리가 보았던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기둥 위에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얹기 위해서 기둥 위에 두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돌입니다. 전체가 돌로 되어 있습니다. 아데미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두 배나 더 크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리스의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굉장히 크죠. 지금 이렇게 그리스에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데미 신인데 뭐 좀 모양도 좀 개성하게 생겼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모양이 아주 개성하게 생긴데 이걸 이제 아데미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하나씩 보관하면 뭐 모든 그 잡기가 다 달라들지 않는다고 해서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전을 파는 은장색이 있었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이렇게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런 그게 없다 하고 이제 이 은으로 만든 이 물건이 안 팔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거죠. 뭐 소상하게 읽어보시면 압니다. 여기 나오네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은으로 신상 모양을 만들어 돈벌이를 했죠.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은으로 세공한 아데미 신상을 사가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었다. 이에 데메드리오와 에베소 무리들은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의 이음도 떨어질까 하여 큰 소동이 일어났으나 서기장, 여기 서기장은 에베소의 서기장입니다. 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흩어지게 해서 사도 바울이 건건히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에베소의 그 현재 에베소 옆에 그
그 물건 파는 상점들입니다. 여기에는 물건도 뭐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 마우라가 싸고 좋습니다. 값이 한 10,000원 정도 주면 우리나라 실크 마우라 뭐 이런 거 나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보통 그 여성들이 그러더라 한 4-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 가서 터키 지방에 가서 살 거는 주로 마우라 계통 그렇습니다. 마우라 이것이 영국의 참 그 세계적인 디오르라든지 뭐 또 메이커가 뭐죠? 크리스탄 디오르 말고 뭐죠? 마우라 그 메이커 있죠. 그런 것이 전부 터키 지방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물건은 좀 쌉니다. 뭐 가방은 우리나라가 최고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제 그게 그 신전도 아까 아데미 신상도 내가 하나 사왔는데 오늘 내가 깜짝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네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도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마리아와 함께 살다가 마리아가 죽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다시 와서 에베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도 에베소가 그 무덤이 있고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사도 요한 그 기념교회 무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굉장히 거창합니다. 기둥 같은 거 보면 작게 만들어진 모형도니까 이렇지 굉장히 거창합니다. 기둥 높이가 한 20m 이 정도 되니까 대단하죠. 지금 다 무너지고 이렇게 몇 군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기둥이 2층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멀리서 찍은 겁니다. 자, 영지주의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영지주의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영지주의에 대한 사상인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물질세계 시작. 물질세계와 육신은 악하고 영적인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은 신성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물질세계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환상처럼 보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직접 오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고 악한 물질세계에 오신 것이 아니고 환상처럼 보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경을 읽어보면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도 거짓이고 꾸민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디모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를 지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감이 좀 잡힙니까? 이제 이 에베소서 읽으면 에베소서가 그 교회론인데 읽어보면 에베소가 그렇게 번화했던 도시 또는 굉장히 잘 살았던 그런 도시인데 반면에 믿음이 이렇게 없어지고 정말 디모데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같은 연금 때
에베소서를 써서 이렇게 회람 형식으로 읽게 한 것이 에베소인데, 지금도 에베소서는 굉장히 성경에 중요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까만, 그러나 교회론으로 정말 중요한 서신이 에베소서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참 어려운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터키 여행을 굉장히 우리가 빨리 하는 것 같네요. 좀 빠릅니까? 그래도 이렇게 터키 여행도 하고, 이제 앞으로 그리스, 로마까지 여행을 하고, 폼페이까지 이제 여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약,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런 곳을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신약 그 터키, 그리스, 로마 여행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신약 성경이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 그 각 성경마다 그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집에 가셔서 그 교재 이렇게 좀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차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분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쓰겠느냐? 분당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비추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겠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이런 그 사람도 분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나는 분당에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그 베드로 전후서도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이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죽기 전에 쓴 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요약되게 잘 쓰여진 것이 베드로 전후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비록 사도 요한만 제 목숨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에베소에 와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99세에 죽습니다. 또 로마에 끌려가서 펄펄 끓는 물에 로마 군인들이 사도 요한을 던졌습니다만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이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갔는데 그냥 이렇게 기 나오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타치를 못하고 그러면 그 밤모섬을 유배해라, 그렇게 해서 밤모섬에 갔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도 쓰고 채석장에서 일도 하고 하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갑자기 암살당하고 나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99세에.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이런 감을 좀 잡고 그렇게 성경도 읽고 하면 좋겠죠. 내가 너무나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이 없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